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생명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 애리조나 들어보셨죠? 그 이제 사막이 이제 많이 있는 지역인데, 이 애리조나주에 엘코어 생명연장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을 냉동 보관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산 사람을 냉동 보관하는 건 아니고 약간 으스스하죠. 죽은 사람을 죽자마자 특수 처리를 해서 냉동해서 보관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전혀 이 시신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관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의 시신을 냉동 보관하고자 하면은 이제 비용이 얼마냐 하면은 우선적으로 드는 돈이 약 4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저가 패키지가 있어요. 저가 패키지는 뭐냐면 머리만 보관을 하는 겁니다. 목 탁 잘라가지고 머리만 보관하는데, 머리만 보관하면 부담이 굉장히 줄어가지고 1억 4천 그 정도면 보관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은 사람의 시신을 냉동 보관을 하고 그것도 힘들면 목만 잘라가지고 머리만 보관을 하느냐 하면, 이곳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관을 해뒀다가 나중에 미래 언젠가에 의학기술이 또 과학이 발달했을 때 이제 아주 치명적인 병에 의해서 죽은 그 사람을 다시금 그 병을 고쳐낼 기술이 생겼을 때에 다시금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죠. 살려내서 병을 치유해서 생명을 연장해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 속에, 지금 아직은 그 기술이 없지만 언젠가 미래에 그런 기술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미리 보관을 해두는 것이죠. 자, 제가 얼마 전에 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텔로미어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그 몸속에 있는 유전자의 맨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사람의 수명과 관계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짧아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늙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그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요소들을 제거하면, 그래서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게 만들면 사람은 이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심지어는 더 젊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지금 무슨 연구를 하고 있냐면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게 만드는 약, 이름하여서 텔로모라제라고 하는 이 약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는 그것을 이제 개발을 한 상태인데, 근데 아직은 효과가 미미해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그 정도, 그 정도 효과 정도 나타나는 약을 개발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가 된다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진시황을 아시죠? 진시황은 불로초라고 하는 어떤 약초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방법을 이제 원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과학의 힘을 빌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더 오래 살고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과거나 현재나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미래에도 역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죠. 자, 누구나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공통된 마음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권력자라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기에, 그리고 생명의 문제이기에 이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이 나는 못못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형태의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듯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앞에서부터 보면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죠.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들의 오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쳐오셨던 것을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오빠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지 않게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교제해왔던 사이가 아니 예수님이 아마 바쁘시더라도 꼭 와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곧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서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자, 그런데 서둘러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오늘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요, 이틀을 더 계시다가 이제 나사로가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발걸음을 떼셨습니다. 그것도 서둘러 가지고 빨리빨리 가시는 게 아니고 천천히 도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난 후였다라고 합니다. 나흘이 지나서 장례를 치르고, 이미 그 장례를 치른 유대의 무덤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데요. 어떻게 사람 죽은 시신을 처리하냐면
산 같은 데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그 밖에는 이제 큰 바위로 막고 이렇게 하죠. 자, 그 시신 그대로 이제 그 동굴 안에 눕혀놓습니다. 자, 나사로의 무덤에 갔더니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더라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거는 이미 사람이 죽어서 살이 썩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것이죠. 자,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 오빠를 장사 치르고 나흘 만에 탁 보니까 아마 막 눈물이 쏟아졌겠죠. 예수님 좀만 며칠만 빨리 오셨더라도 우리 오빠를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 생각이 그 마르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좀 진작 우리가 오빠를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하는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마르다는 그냥 그 이야기를 그냥 이제 흔히 하는 위로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그때에 부활한다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죽음과 생명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의 관심은 다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안 죽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사람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을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럽니까? 사람은 좀처럼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내가 해왔던 습관, 그리고 내가 해왔던 생각, 그리고 나에게 자리 잡은 성격, 이런 것들은 좀처럼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은 고쳐도, 사람 병은 고쳐도 성격은 못 고치신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성격 그대로 알아서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만큼 바뀌기 어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이것을 쭉 생각해 보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억할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기 전에 욕먹고 가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성격도 좀 죽이고,
조금씩 남을 위해서 뭔가 베풀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바뀌면, 야, 죽을 때가 되면 바뀐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큼 너무나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끌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작에 서둘러 가지고 이 베다니에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그 말을 듣고도 계시고 천천히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산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사로에게는 예수님이 일부러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놀라운 기적. 이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을 지금 이곳에 끌고 오셔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보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셨던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해 그 죽음을 뛰어넘는 위치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은 죽음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초월해서 그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같이 잠도 주무시고 목욕도 하시고 다 하셨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보이는 몸을 가지고 계셨으나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바로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난, 그래서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사로를 불러내어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누가 이것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 일은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도 역시 그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수영을 배워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영 잘 하시나요? 예. 처음에는 어때요? 우리가 수영 전혀 못할 때에는 물이 굉장히 겁납니다. 물에 빠지면 죽을 것 같죠. 예. 그리고 물이 두렵고 물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기껏 물하고 가까워지는 거는 목욕탕 정도, 이 정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큰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선생님께 배운다고 해보세요. 선생님께 배워요. 어떻게 물속에서 팔을 저어야 되는지 앞뒤로 이렇게 열심히 젓고, 다리는 또 어떻게 물장구를 쳐야 되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숨이 막힐 때 물속에서는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가, 음파 하면서 숨 쉬는 법도 다 배웁니다.
그것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이제 물 속에서 이제 열심히 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기도 두려웠던 사람이 이제 수영을 익히게 되고 물 속에서 헤엄을 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를 가르쳐 준 그 선생님은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수영 못하는 분이 나한테 수영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나를 물에 뜨게 만들어준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도 물에 뜰 수 있고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면, 그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 자신도 역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분이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은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의 시점입니다. 자,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의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죽음도 뛰어넘는 자이며 앞으로 죽게 될 텐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분이시다.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능력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 예수님 자신만 난 이런 능력이 있다 자랑하려고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도 역시 부활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육신은 지금 비록 이 땅 위에 있지만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있을 곳이 마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안 죽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다 죽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나왔던 나사로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또 죽었겠죠. 그렇죠? 한번 살아났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님을 오늘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죠. 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끝이 아니더라도 그 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부활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죠. 성탄절. 예수님 생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 날은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의 진짜 선물은 이미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날이 기쁜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에 동참하기 위한 유일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조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가 살겠고 죽지 않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온전히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오늘 그리고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영생을 누리는 이 기쁨으로 가득한 기쁨의 날을 맞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